시편 86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의를 나누고자 합니다. 발가벗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몸에 무언가를 걸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범사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머니 태중에서 나란 존재가 생긴 순간부터 우리의 심장은 뛰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평상시 심장 박동수가 분당 60에서 100회 정도이고요, 신생아는 120에서 140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심장이 평생 뛰는 횟수는 어느 포유류 종이든지 약 15억 회라고 합니다. 15억 회. 현대 인류는 의학의 발전으로 30억 심방 박동수만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멈추는 순간,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심장과 호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비를 뚫고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86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하죠. 우리 1절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주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은 무슨 물질적으로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보다는 영적인 의미에서 보시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여정에서 기도 제목이 생길 때마다 누굴 찾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삶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Pray continually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뭘 자꾸 놓치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걸 놓치고 살아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혜원이가 운다. 그러면 누가 가장 먼저 들을 것 같아요? 양집사는 내가 볼 때는 그냥 자빠져 잘 거야. 근데 박집사는 눈이 번쩍 떠지는 거지. 왜? 10달 동안 한 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는 애가 울면은 뭐 열의를 제쳐놓고 일어나서 애기한테 가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더 감각이 예민하신 분이라. 우리가 신음소리 낼 때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기도를 중단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해야만 승리할 수 있는데 손을 늘어뜨리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더욱 영적으로 눌리게 됩니다.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런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그죠? 지켜본다고요. 그러면 마음에 아무개 집사님 기도하셔야 되는데, 아무개 원사님 더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데, 근데 자꾸 벗어나요. 쓸데없는 거로 바빠 그냥.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바쁜 것도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이런 건 중요하죠. 그런데 세상 일로 막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누굴 놓치게 돼요?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바쁨이 무엇 때문인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바쁨인가? 아니면 내 세상 쾌락을 위한 바쁨인가?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8장 3절을 보시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반드시 상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근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각자에게 돕는 천사를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교회도 담임 목사가 중심이 돼서 이 교회가 십자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듯이 하나님이 천사를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자녀를 돕기 위해서.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서포트하는 존재죠. 그러나 서열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천사보다 위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천사가 오늘 요한계시록 8장 3절 이거 암송하셔야 될 말씀인데, 특별히 기도에 낙심이 되는 분은 이거 꼭 암송하시고 선포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보면 향로가 뭐냐? 모든 성도와 기도와 합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를 통해서 받아간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기도에도 소용없다는 불신앙적인 생각이나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란 놈은 우리 기도를 자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부 싸움을 해도 새벽기도 나와야 되는 거야. 싸울 때는 열심히 싸워야 돼. 안 싸우는 게 맞는데 가끔 불타고 날 때 있잖아, 그죠? 예. 남의 편만 들잖아. 뻥거도 차야 돼, 그럴 때 그냥. 근데 그런 생각도 누가 주는 거다? 마귀가 주는 거야, 마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죠? 설계도대로 지어지는 거예요. 따릅시다. 기도는 영적인 설계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기도는 영적인 설계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설계도를 잘 그려야 되는 거예요. 설계도를. 설계도가 어설프게 그려지면 부실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설계도, 영적인 설계도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그려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촘촘히 그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손자는 하나님 이렇게 앞으로 되게 해주시고, 우리 손녀는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우리 큰아들은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그걸 그려가란 말이야. 그려가라. 그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 머리가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기도 노트를 가지고 다니란 말이에요. 기도 노트를. 머리도 좋지 않으면서 뭘 믿고 머리만 들고 왔어.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제일 좋은 건요, 그 뭐 양지사나 이런 데 가면 노트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4년 우리 가정 기도 노트 하고서 탁 펼쳐가지고 기도 제목을 써가란 말이에요. 그리고 응답받은 것은 응답 받았음,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가면은 나중에 1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는지, 내가 뭘 기도했는지, 또 계속 기도해야 될 제목은 뭔지, 그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야, 오늘 새벽 기도 나온 사람 수지 맞았네. 이제 일어나 가도 돼요. 기도는 영적인 뭐라고요? 설계도예요. 시편 86편 2절에서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신실하오니 나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종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아멘. 다윗은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참 멋지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 막 힘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신실해야 돼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예를 들어 음식점을 가서, 제가 뭐 몇 번 해서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게 플라스틱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음식 계산할 때 이거 플라스틱 이렇게 카드 낸단 말이에요. 아니 플라스틱 카드도 믿는데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으면 되겠어요? 되겠어요? 절대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예요.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 입을 얼마만큼 벌리느냐는 믿음의 분량대로 되는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 지금 비가 온단 말이죠. 비를 받고 싶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종재기를 갖다 놨어.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큰 그릇을 갖다 놨어. 뭐의 차이예요? 그릇의 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기도할 때, 예를 들어 뭐 유치부교회 50명, 어린이교회 200명, 청소년교회 153명, 청년교회 100명, 장년교회 500명, 750명, 1000명. 아마 어떤 사람은 속으로 그럴 거예요. 하하, 참 뜬구름 잡네,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가 그거를 믿고 자꾸 선포하면은 누가 부담스럽겠어? 아니 교회가 누구 거야? 하나님 거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고 구하시기 바라요. 시편 81편 10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한 번 더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리모델링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뭔지 아세요? 리모델링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이 사람은 제가 교회 부임해가지고, 이제 지난 얘기니까 한 얘기야. 이 사람 앞으로 장로를 좀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리모델링을 해보니까 이게 지도자인 줄 알았는데 전혀 협조를 안 하는 거야. 그때 마음을 딱 정리한 거야. 이 사람 장로감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마음이 변하지를 말아야 돼요. 충성돼야 돼. 끝까지 충성돼야 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먼 교회 일을 합니다 하면은 우리 회장님들은, 우리 총여성교 회장님 나오셨습니다마는,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우리 무슨 일을 합니다 하면 우리 회장님은 꼭 나오셔야 돼. 아멘. 그리고 그 수하에 딸린 식구들 많잖아. 나를 따르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는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 생활할 때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름에 농사철에 바쁠 때는요, 강아지도 바쁘다 이거예요. 강아지도 막 주인이 정신없이 다니니까 이 강아지도 무슨 일인가 하고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는 거지. 아니 강아지도 바쁜데 여러분 강아지보다는 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열심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시편 86편 6절과 7절에서 다윗은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요. 이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아멘. 이거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은. 이게 여러분 사람이 그렇거든요. 이제 우리 딸이 이제 따님의 생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벌써부터 막 푸시라는 겁니다. 뭘 해줄 거냐 이거지. 근데 제가 지난번 제 생일 때 저희 딸이 10,000원짜리를 해줬던 기억을 선명하게 기억을 합니다. 이내야 네가 아빠한테 10,000원짜리 하지 않았느냐. 그럼 나도 받은 대로 줄 수밖에 없다. 그랬더니 우리 따님이 하시는 말씀,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자녀니까 가능한 겁니다. 자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도 내가 예를 들어서 감사원금을 10,000원 드렸다고 우리 하나님이 그래 네가 감사원금 10,000원 했으니 그래 10,000원 주겠다. 우리 아버지가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6절과 7절을 잘 보세요. 여호와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세요.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죠. 지난번 우리 윤정 집사님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기껏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말이에요 승강기 타고 나는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여기 내려왔는데 우리 아버님 세례 받고 싶어 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숙제 잘못했구나 이거 다시 얼렁 또 올라갔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무제한이야. 무제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못 구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요. 무엇이든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도에 제한을 두면 된다 안 된다? 제한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예수님은 이 사실에 관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이제 우리는 환난 날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 가슴에 쌓인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야 돼요. 밤낮 부르짖어야 된다고요. 집에서 한숨 쉬고 있지 말아요. 걱정거리 염려거리 있을 때 왜 집에서 근심하고 걱정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깨워야 될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너희 염려 다 나에게 맡겨버리라고 하셨잖아요. 받으세요. 예따 하고 드리란 말이에요. 하나님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오래 참지 않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무능력한 분이 아니에요. 무책임한 분도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시편 86편 10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셔서 놀라운 일을 하시니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저기 안상홍 장길자 그런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가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고요. 맨날 산속에서 요즘 절도 그냥 도시로 내려와가지고 목탁을 두드리는데 얼마나 불쌍하냐고. 이 겨울에 머리는 똑 빡빡 깎아가지고. 그래 여러분,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번에 어머니 장례하면서도 결국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결국 우리도 다 거의 화장에 처해질 가능성이 많아. 자식들한테 아무리 얘야 엄마는 불타는 거 싫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자식들은요 거의 100% 제가 볼 때는 홀라당 태웁니다. 그럼 뭐가 남냐고.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썩는 것보다는 또 태우는 게 나을 것 같긴 해. 그지? 아, 갑자기 표정이 좀 심각해지네. 왜냐하면 영이 떠난 육체는 흙덩어리인 거예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근데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이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다, 나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천국 간다? 얼마나 감사해. 미국을 한 번도 못 간 사람이 예를 들어 미국을 간다, 잠이 오겠어요? 설레어가지고. 근데 천국은 미국보다도 더 좋은 데라고요. 유럽보다도 더 좋은 데라고요. 지금 이 파리에서 지금 올림픽을 하는데 그 강이 어제 보니까 세상의 대장균이 말이야, 우리나라 한강이 30일인가 하는데 그 저 프랑스 파리에 있는 그 강은 대장균이 3,000이래. 3,000. 이 1,000만 넘어도 위험하다는 거야. 그래서 오죽하면 선수들이 출전을 해야 되나 말이야. 완전 똥물인 거예요. 똥물. 세상에. 그렇다고 뭐 유로까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요, 병든 자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병한 자 못 고치는 병이잖아요.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왜요? 불쌍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쉽게 화를 내지 않으시고 사랑과 진실하심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답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나오면 여기 앉아가지고 첫 번째 고백하는 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보다 더 많이 사랑합니다. 이 얘기는 하진 않고, 그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 되게 해주세요. 겸손으로 우리를 동의해 주세요.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한다. 여러분,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시기 바래요. 아예 이마에다 쓰고 다니면 좋겠어.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하트 뿅뿅. 오늘도 그 사랑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비가 오는 날씨에도 새벽제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새벽제단 쌀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